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존중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안 믿는 분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분들하고 뭐가 다르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절대자요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과 사귀게 되고 그분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모든 것의 창조자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는 존재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어기고 인간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아담 이외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사람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육체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 피로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 사실이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인 걸 이 인류 역사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인류가 아담 이후에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심령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상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버렸어요. 아예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인류의 죄를 망각해 버리셨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를 그 죄를 완전히 하나님은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포맷이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할 때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죄를 망각해 버리시고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기로 인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각각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이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셔서요, 죄에서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거나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피 흘릴 육체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 때문에 달리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 누구의 죄냐? 바로 우리 아담의 죄, 인류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예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한 자요, 예수는 우리와 같이 피 흘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역사적인 인물로 나타나셨다. 그분은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 물로만 아니요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분이 대신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우리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느냐? 죄 없는 유일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믿는 자는 다시는 멸망이나 심판이나 영원한 형벌이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것은 완전히 은혜입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바로 내 죄악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이요 수고요, 아들의 그 목숨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을, 이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나는 죄인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자이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는 영원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피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배로운 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은혜 안에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세요. 아예 영원히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믿고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를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요,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류는 멸망할 지옥에 갈 미천이 끝났어요. 그런데 인류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죄가 무엇이냐, 이제 아담 이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악을 해결했는데, 이 사실을 듣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이 핏값을, 자신의 아들의 핏값을 부정하게 여기는 자를 그거 믿지 않는 것을 죄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오신 이후에 죄악은 아담의 죄에서 옮겨와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아들을 그 육체로 보내주셨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원죄와 마음의 죄와 내 살아오면서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옮기셨고, 누구든지 그 피의 공로 안에서 눈보다 쉬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버리셨다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의미는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나는 그 피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요. 나는 이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인간의 수고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들, 회개하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단 한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노아 방주에 들어오듯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죄인이요,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인이요 시인하고 이제 예수 보혈의 은혜 안에 사는 자예요. 이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믿는 자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체 영혼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그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 이 영혼들, 죽었던 영혼을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소중한 그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우리의 구원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보혜사 성령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시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은요, 이 의지가 강한 것 같아도 인간의 의지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 우리의 약함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너희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고 영생을 얻은 것을 이것을 너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너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자요, 은혜 안에 들어온 자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 예수 보혈을 죽을 때까지 믿어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사랑하는 제자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조차를 로마 병사들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잡아서 죽였는데 하물며 나머지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시고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 사이로 부활한 몸은 예전에 부활하기 전에 몸하고 다르신 거예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령이 오실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 당시만 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숨을 내쉬어 가라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은 처음 아담을 창조할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육의 사람 아니요 영의 사람으로 믿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을 더 인치시고 우리를 영생에까지 지키시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의지를 아예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보혜사 성령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나를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야 하늘로부터 권능이 들어오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끝까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같이 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명절은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요, 비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신약은 모형이 아닙니다. 실상이에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체. 예표가 아니라 아예 그냥 본체가 온 거예요. 본체, 실제가 온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에는 다른 이방 족속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그렇게 부각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 관련된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첫 번째 명절이 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포로로 종살이로 400년 이상을 종살이하던 민족을 어린 양의 피로 다른 곳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그 문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만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해방의 날, 구원의 날, 가장 육체가 구원받은 날, 애굽에서 벗어난 날, 자유를 얻는 날, 이게 그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순절. 오순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요, 또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큰 명절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는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가, 이게 일교차가 너무나 큰 곳이요, 거기는 전혀 물 한 모금 먹고 또 식물이나 제대로 자라는 게 없는 아주 험한 곳이에요.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이 광야 세월을 지켜주셨어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광야에 어떤 변변한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 그래서 그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것에 대한 그 감사.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명절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키심과 이 감사,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기뻐하고 집에 초막같이 만들어 놓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아직까지도 기념할 정도예요. 근데 이 초막절은 이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맨 마지막 8일이 가장 큰 날이에요. 그래서 명절 끝날은 8일로 이렇게 우리 보는 날이에요. 이 초막절에 그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이 당시에 뭐 되냐면 제사장들과 함께 연못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다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물두멍이라고 해서 그 성전 안쪽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이 생수의 근원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물과 피로 깨끗이 하신 이 은혜 감사하면서 이 번제단에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은 물을 뜨는데 마지막 8일 명절 끝날엔 물을 안 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날에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물을 안 기르는 날에 이 광야에서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분이 누구냐,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자신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물은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게 물입니다. 물은 인간의 존재의 시작이 물이에요. 물. 잠깐 하나님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첫날 무엇을 만들었느냐? 빛을 만듭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 돼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흑암이 있고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세요. 그래서 궁창 하늘을 만드십니다. 우주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우주 끝에는 이 물이 있다고.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물은 이 우주의 물벽이 되는 것이고 그 아랫물은 지구의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모아서 셋째 날은 이 윗물과 아랫물 중에 아랫물을 이렇게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식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정확무호하게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과학자들도 너무나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순서와 만물의 그 시작의 순서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연결됩니다. 빛을 다스리도록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째 날은 하늘에 나르는 새와 또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살려면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물이 묻이 되고 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묻에서 흙이 되고 흙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동물과 달리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은 영적 존재, 생명이 되게 하신 게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역순이에요.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생기,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육이 되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그 흙이 됩니다. 흙.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사람의 몸이 70%가 수분이에요. 수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물과 흙으로 뼈와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물이 없으면 인간은 못 살아요. 물이 없으면요, 식물이나 어떤 그 동물이나 채소나, 여기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시냐. 인간을 창조하시고 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육지가 되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염도를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을 주셔야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 빗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빗물. 하나님이 아직 그 인간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빗물을 주셨고, 여기 보세요.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직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빗물을 주시지 않았고 안개만 있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에 사람을 야고보서에는 뭐라냐면 너희는 안개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원래 물 전에 안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중에 작은 물, 안개.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요, 다 결국은 혈과 육은 안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로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서 보세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다른 동식물이 살기 위해서 강을 두셨어요. 비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강을 두셨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날 과학자들은 너무 잘 압니다. 땅에 있는 그 물이, 바다나 강에 있는 물들이 수증기가 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그것이 비가 되어서 내린다는 것을 오늘날 과학자들은 알아요. 그런데 욥기는 예수님 오시기 벌써 한참 전에 그 사실을 욥기 36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모여서 하늘에 수증기가 되었고 구름이 되어서 비를 내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 살려면은 바닷물을 못 먹어요. 우리는 물에서 왔기 때문에 물의 것을 꼭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식물도 물을 먹고, 여러분 이 식물의 과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과, 배, 이 모든 것이 다 물이 모여진 거예요. 물이 모여져서 햇빛을 받고, 하나님이 사과는 사과 맛으로, 또 배는 배 맛으로 이 물이 모아진 거예요. 과일들 그냥 놔두고서 물이 물로 사라지는 겁니다. 물기를 빼버리면 과일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물은 근원이에요. 인간의 근원은 물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도 70%가 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밥은 안 먹어도 얼마간 살 수 있지만 물을 안 먹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물을 꼭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에덴 동산에 동산지기로 두시면서, 에덴 동산은 에덴에는 4대 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물과 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바닷물은 사람이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도가 없는 민물, 빗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있는데, 첫째 강 이름이 비손강이에요. 에덴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 비손강은 풍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는 이 풍요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온강이 있어요. 기온강은 뜻이 뭐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낙원, 에덴은 이 땅의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는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생명과 부요와 너무나 화목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히데겔 강,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라고 해요. 티그리스 강인데 그 당시에는 히데겔이라고 했습니다. 히데겔의 뜻은 뭐냐?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지금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합니다. 실지한 강이에요. 그 강은 뭐냐면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물로부터 생명체들이 존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흙이 이전에 물로부터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물을 떠나서는 못 사는 겁니다. 물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계시록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물과 생수와 강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에, 그것도 가장 큰 날인 8일째 마지막 날에 외쳐 이르시되, 너희들이 번제단에 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그 물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또 회개하기도 하고, 너에게 영원한 생수의 근원, 영원한 근원, 마르지 않는 참물, 영원한 너희 육체가 아니라 너희 영혼이 얼마든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분이 본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명절 끝날 우리 요한복음 37장 3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날은 명절 중에 가장 큰 날이에요. 초막절의 맨 마지막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을 때 무리바의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됐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요 육체의 해가를 줬으나 그 영원한 반석,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분은 모세가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창조자요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인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여행 가셔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굳이 찾아갔습니다. 왜냐? 사람은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육체는 물을 없으면 못 산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러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나 영은 땅에서 나온 물로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수의 근원, 믿는 자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의 보혈을 마셔야 되고 그가 보내시는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우리에게 생수의 강같이 누구를 우리 심령에 보내주시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꼭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도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맨 마지막까지 너희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의 강이신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 속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보혈이 없는 곳에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죄 용서받고 그 죄를 깨끗이, 그 영혼이 정결케 되고 거룩케 된 그 영혼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성령이 생수의 근원, 생수의 강같이 그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의 명령,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렸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로 양육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너희에게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모든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47장에 그 성전에서 강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생명과 또 모든 소송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제화되는 게 무엇이냐? 오늘날 예수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직접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 근데 보세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성령을 마시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초대교회 7제자가 있어요. 7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은 그 이름이 사도행전에 기록될 만큼, 그들의 하신 일이 기록될 만큼 그들은 생수의 강이신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생수의 강이신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서 그가 끝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도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부탁은 그냥 성령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님 중에 7 집사 중에 나머지는 잘 기록도 나와 있지 않고, 니골라라는 집사는 처음에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집사를 뽑아놨는데 그 사람에게는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날 만큼의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 정도로 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 당이 있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타락해가고,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믿음을 못 지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성령 충만 받은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이런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만큼 성령의 충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히브리서 6장에 뭐라냐면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은사를 마시나 보고 그냥 교회 와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성령 받았네 마시나 보고 믿음에서 타락한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도 이미 타락해서 세상으로 육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는 육체도 물에서 왔고 특별히 우리 영혼은 영광의 하늘에 이 영생하는 생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 참 샘물 같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인치시고 얼만큼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오셔서 그냥 마시나 보고 잠깐 반짝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만큼 이 물을 마시는 자는요 영혼의 해갈이 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베드로, 바울,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들처럼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완전히 영원한 음료, 영생하는 음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교회 다녀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진실로 그 신령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똑같이 교회 다니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니골라당처럼 교회 와서 집사까지 됐는데 그런데 다시 믿음에서 타락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넘치도록 성령을 절대 소멸시키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저도 경험해 본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리신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 안에 사는 자다. 나는 예수 보혈의 공로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 믿음을 누가 보존해 주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아예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예 우리를 마르지 않는 쉴만한 물가로 생명샘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아들 예수를 목자로 보내주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죄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쉴만한 물가로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그래서 이것은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지금도 성령 충만한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예수 보혈이 믿어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이 성령 충만하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세상에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았고 베드로 바울도 성령 충만 받았고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 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도록 어떤 사람은 그냥 소멸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떠나가지는 않지만 은사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사단과 위하더불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가 오히려 니골라처럼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 성령은 없는 자요 육으로 돌아간 자요 이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보혈의 은혜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양육받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절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신신당부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고난당하러 오셨지만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아무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베드로처럼 스데반 집사님 바울처럼 성령으로 믿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기도하고 이기고 성령 충만한 자를 주님이 부르러 오신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시로 회개하고 무시로 깨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첫째도 회개하고 둘째 깨어서 기도하고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정욕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성령이 나를 마음껏 주장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이끄시도록 나는 이제 성령께 불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 순종하는 자에게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이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보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나와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니골라처럼 맛이나 보고 타락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끝까지 예수님처럼 베드로 바울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세상에서 주는 물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감화와 감동과 이 권세와 능력 안에서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것은 영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보혈의 강물이 흐르기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심령의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이 마르지 않게 달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의 피 성령 충만을 아니나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육체도 물에 서러웠기에 아버지 물의 것을 사모하고 아버지 목말라서 아버지 갈망합니다. 하물며 내 영혼은 영이신 아버지와 싸우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생체 그러신 주님 영광의 주님 영의 주님 오늘 날마다 생체 강이 흘러넘치도록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이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배에서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이 되도록 하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날마다 자기를 구하고 날마다 생명의 주님 하나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과 믿어로 되어버리세요. 아버지 영의 사랑 진리의 사랑 성령의 충만 아버지 영적 진승하게 되어버리세요. 아버지 맛이나 먹고 타락하는 어리석은 자 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뜨겁게 깊게 주님의 보혈에 젖어버리고 생체 자기 우리 심령 안에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능력 영생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2장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했는데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모으지 못한 웅덩이를 받도다. 인간은요 우물을 판다고 그랬어요. 우물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에요. 그것은 우리 영혼에 해가를 주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길렀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영혼에 해갈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진리의 성령이 믿는 자 배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는 이 생수 이것이 우리 영혼을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 생명과 부요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절대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12장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우리는 이 우물에 하나님의 샘물을 퍼마시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늘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제한받지 않도록 물이 오염되면 못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생명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계시록에는 생명수 샘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어린 양은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고 이 생수를 마신 자를 쉴만한 물가로 가장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기회 주시고 예배할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그 피로 구원하시고 아예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의 안에 내주하셔서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육의 사람 아니요 영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생수의 강이 평생에 우리에게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산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흐르도록 늘 성령 충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